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후보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아직 이 노벨상 후보자가 전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는 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계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문학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소설가 김훈을 꼽습니다. 김훈은 이순신의 임진왜란을 겪은 그 이순신의 이야기를 그린 칼의 노래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그 책은 지금까지 거의 깨지지 않는 베스트셀러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정확히 2012년 5월 22일 현충사에서 이 김훈 작가하고 독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대담이라고 하죠. 이때 이 김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소설을 쓰다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순신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한산도에서 서울로 끌려온 이순신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누명을 쓰고 통제사직을 박탈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정유재란이 터지자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바다로 내보내는데 그때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불평을 하거나 최소한 불만을 하거나 술 마시다가도 한마디 분노를 터뜨릴 만한데 이 이순신의 일화를 기록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좋아하셨던 분이 난중일기, 얼마나 두껍게 그의 일대기를 썼고 그의 편지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훈 작가는 이순신의 침묵을 가져온 그 내면이 무서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번번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분을 묘사하려고 시도했다가 자기가 몇 번이고 기진맥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라도 했어야 그걸 치고 들어갈 텐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고통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대담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그런 침묵을 바탕으로 명량에서 이기게 된 것이다. 12척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순신의 침묵에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날 새벽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그날 새벽은 바로 지금 이 금요일 오전,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그 주간 바로 금요일 오전 이 새벽 5시 35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전에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들의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 직전에 바로 14장 60절에서 61절까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억울한 일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 텐데, 형량이 가벼워질 텐데, 그분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묵비권인가? 묵비권은 아닙니다. 딱 한마디는 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한마디 하셨죠. 그리고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신 것인가? 이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냐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그분의 삶의 패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침묵하셨냐면 그분이 늘 정기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셨습니다. 갑자기 교제를 중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그렇게 중단하고 그분이 대신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예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시간에 침묵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지나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도 그분이 푸르른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끊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셨던 이 침묵의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초기 1장에 이런 구절을 만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새벽 기록을 다루는 마가복음 1장 바로 앞에 약 거의 25절 정도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의 하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쉴 사이 병자들을 만나시고 신방을 가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예수님의 바쁜 하루가 나옵니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신 예수님이 다음날 어떻게 사역하실까 궁금한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과는 단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그분이 공급받게 되고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받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기적 침묵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십자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돌로 쳐라. 예수는 잔인한 선지자가, 그동안 인자했던 선지자 가짜였어 라고, 그렇게 가짜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돌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시고 그 시간을 버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하고 대화를 끊으시고 침묵하신 것이죠. 침묵을 하셨어요.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로움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묵상하는 중인데, 이 대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지 최소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침묵입니다. 무한하신 은혜의 수원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잠시 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침묵하게 될 때, 이 무한한 은혜의 수원지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침묵은 또 하나 유혹을 이기는 방편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과의 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과의 거래를 끊고 단호히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침묵이셨습니다. 세상은 매우 간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면 세상은 성도의 삶에 깊이 유혹이라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침투하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핸드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요? 오빠, 나야.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런 문자를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이 되실 겁니다. 나는 여동생 없어요. 이렇게 응답하고 싶을 거예요. 응답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세상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대한 무시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으니 경제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을 해준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취업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부 다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분은 신입니다. 그분이 순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온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망난 그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십자가 지지 않고 왕이 되라는 이 강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에게 바로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그 침묵의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세상과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문화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 평균 시간, 대한민국 평균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3시간 30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을 유튜브를 보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만큼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시청으로 첫째 거북목, 둘째 안구 건조증 및 충혈, 그리고 두통,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시청은 획일화된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서 유튜버들의 생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념화가 빠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오늘날 좌우의 대립, 유튜브 시청이 본격화된 이후로 한국 사회의 좌우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의 유튜버에 빠져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건 또 영적인 문제까지 유발시켜서 이런 유튜브 시청은 깊은 기도나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은 주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끊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정기적으로 끊어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유튜브,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너는 끊길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나의 도구지, 수단이지, 나의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이불 속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 버려요. 정기적으로 침묵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거기서 오는 유혹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비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복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 영성, 80년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끊어내야 된다. 예수님의 침묵은 또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이잖아요. 검사가 치열하게 죄를 지금 논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 변호사석에서 치열하게 죄가 없다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보통 악을 쓰든지 머리를 쥐어뜯든지 맨 땅에 무릎을 꿇든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어린 양 같다. 레위기 이 구약의 제물이 소나 양이었습니다. 소하고 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앞에서 침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소가 얼마나 중요한 그 집의 재산인지, 이 농부들에게 소는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이 소가 아프면 그래서 농부가 아픕니다. 그 소가 살아날 때까지 농부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그 소를 보면 경외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는 평생 주인을 위하여 정말 묵묵히 일합니다.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온종일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주인까지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시장을 거쳐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묵묵히 가요. 그래서 이 소하고 양하고,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워봤으니까 이 소하고 양하고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셨냐? 완전히 침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말씀은 하셨어요. 그게 오늘 2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딱 한 구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한마디는 왜 대답하셨나?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식민지 백성들은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일본 천황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다 서대문 형무소 끌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반역죄예요. 로마 정부 황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냐? 반역자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고대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지금 유대라는 나라는 바로 소위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인류 대표가 되는 이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이었죠. 이게 인류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여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의로운 나라, 축복의 나라였다가 지금 그 인류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여 전부 다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유혹했던 사단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이 인류를 살려줄 것 같고 영원히 생명을 줄 것 같이 유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전체가, 이것을 대표하는 유대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나라, 멸망당할 나라의 대표자다, 내가 목배임을 당할 그 왕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책임자라고.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나한테 있다고,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곧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이 신분을 드러내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자기는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죽어가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왕이 대표자가 되어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눈물 섞인 사랑을 하고 있는 예수는 이 기가 막힌 아픔 앞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일부를 조금씩 그림자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엄마들이죠. 그 엄마들이 일부, 그 그림자의 일부를, 그 사랑을 조금 경험하고 있지요. 자식들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불평을 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자식들에게 아침을 먹이기 위하여 욕을 먹으면서 아침을 먹이죠. 그런 자식들을 위하여 치열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의 뒷배가 되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죠. 그 일부를, 그 사랑의 일부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상태, 주님과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이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아픔과 비극을 안고 주님은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침묵은 실패로 끝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당시 최고 권력자가 놀랬습니다. 이게 왜 놀랐냐면, 총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총독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총독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총독이 왜 놀랬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확증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침묵하는 동안에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묵상해라. 말하지 말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묵상해라. 사람들끼리 말하기 시작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 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빠른 말들이 오갔으며 그 얘기를 듣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잠잠해라.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묵상해라. 침묵하면서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은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아까 읽었던 53장 침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메시아를 고백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여기 그의 수고, 침묵 속에 행한 그의 수고로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의로움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침묵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가 나옵니다. 그를 통하여 그가 무지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벗고 영혼들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실패한 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침묵은 승리자의 침묵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끝까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지만 도리어 비난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침묵도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고난주간의 정점인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말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세상과의 대화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 3시간만 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 할 일이 없고 엄청 심심해집니다. 너무 심심해서 교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특세 영상 찾아봅니다. 너무 심심해갖고 금요 기도회를 오게 됩니다. 세상과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아니 우리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미디어를 줄이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조금 줄이고 이 침묵하신 주님을 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깊은 사랑에 흠뻑 젖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지도 않은 지혜가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과 용서할 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 성목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침묵처럼 주님 제게도 이 주님의 침묵으로부터 저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침묵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서원들이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성복중앙교회가 이런 침묵의 영성을 가짐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